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다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희들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내려주셔서 저희들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권능의 손을 내미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년으로 보이는 버스 기사와 한 승객이 무엇 때문인지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승객이 불쑥 한마디 내던졌습니다. 넌 평생 버스 운전이나 해먹어라 이 자식아. 그러면서 말을 하였어요. 순간 버스 안에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슬슬 버스 기사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넌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이 자식아. 순간 승객들은 다 뒤집어졌어요. 당황한 승객은 버럭 화를 내면서 내리겠다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문 열라고 임마, 빨리 문 열어.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그러자 버스기사는 모른 채 운전만 하고 있었어요. 다급해진 승객이 외쳤습니다. 문 열라고. 내 말 안 들려? 빨리 열어 임마. 그 순간 버스기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벨 눌러 짜샤. 이렇게 말을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움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싸우는 걸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여러분, 그날 버스에 탄 사람이 내가 버스에 타서 말을 걸고 싸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그날 출근한 버스기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온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 부대끼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싸움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에 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소한 걸 놓고서 하찮은 걸 놓고서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가 대선 경선을 보세요. 대선 경선을 놓고 주자들 간에 서로 입방아를 찢고 서로 흠을 찾아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깎아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진영 간에 말싸움이 붙습니다. 각종 단체들, 정치계 그 어떠한 곳도 평온한 곳이 없어요. 국가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내전. 오늘 여러분 아프간에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침공하고 누가 수도 카불을 그렇게 빨리 침공하냐 이렇게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걸 예측하지 못했고 그곳의 대통령도 예측을 하지 못했고 그러나 갑자기 그곳까지 물밀듯이 그들은 들어와서 그것을 함락하자 그들은 이제는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공안의 아비규환 같은 대혼란이 일어나고 그러한 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려고 발걸음치면서 재산과 모든 걸 놓고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끈질기게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싸우는 겁니까? 그건 내가 살고 너는 죽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 총구리를 맞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러한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곤히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저 하늘 공중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나의 문제를 놓고도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 앞에서 영적인 전쟁이 나는 모르는데 하늘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의 표징이 나타나는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7머리와 10뿔이 달렸고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 이 하늘의 별은 오늘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용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용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마귀, 붉은 용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사탄이 마귀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루시퍼의 이 타락 마귀가 타락할 때 루시퍼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할 때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이 그와 함께 가담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면서 당신만 하나님이냐?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 도전에 함께 가담한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이 함께 가담을 해서 함께 그들이 타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고 할 때 그 사자는 마귀와 그의 천사,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원수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또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마귀는 숭배를 받고 또 섬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양은 용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용상이라고 하고 임금에 앉는 상을 용상이라고 하죠.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그 모든 걸 이렇게 그려놓을 때 용을 형용을 해놓습니다. 옛날부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문화와 문명, 이건 용의 문화와 용의 문명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보면은 그러한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고 그 사상,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반대되는 그러한 사상들이 전개되어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신론적인 그리고 이 세상에서 허무사상 이러한 걸 집어넣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들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이 전쟁은 7년 환란 때 일어나고 있는 7년 환란 때 있는 그 전쟁을 오늘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고 나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단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하늘로 들려 올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는 들려 올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무덤들이 있는 가운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 7년 대환란 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천체가 변화가 있고 그러한 수많은 환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 군장, 미가엘 천사장,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원수 마귀가 처음에 타락할 때 바로 여러분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우주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셋째 하늘이 있는 바로 그 셋째 하늘, 여긴 바로 우주의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별들과 행성들, 하늘의 태양과 달 이러한 것이 있는 우주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바로 천사들의 하늘, 그 영적인 그 세계의 그 하늘, 거기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지게 되느냐, 바로 이 우주의 하늘, 이 우주의 하늘, 공중 하늘, 이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행성과 이 모든 걸 만드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지구를
공중에다가 달아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중에 이 지구가 있어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넓게 보면 공중 안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공중 안에 부분 집합으로서 그곳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죠.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은 이 하늘 공중에서 바로 권세를 잡고 그곳에서 마귀가 마귀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떨어질 때 그 사자들도 그 천사들도 함께 타락한 그 천사들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7년 환란 때 그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공중에서 전쟁을 할 때 미가엘 천사장과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돕는 선한 천사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있고, 그리고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미가엘 성군 천사 그 일행과 함께 싸울 때 그들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김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그 원수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는 완전히 공중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땅으로 완전히 이제는 내쫓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용이라고 하는 거, 큰 용, 이걸 성경은 옛 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옛날 그 옛 뱀, 그리고 마귀요 사탄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온 세상,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그 권세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미혹할 수가 있고, 이 세상 전체를 깰 수가 있고, 이 세상 전체의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 부하들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자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는 땅으로 내쫓겼어요. 이제 이 미가엘 천군 천사 그 천사장이 정말로 이제는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 그 고통의 때, 마지막 날 고통의 때, 환난 때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서 싸우고 수호할 것이라고 다니엘 12장 1절에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 미가엘 천사장이 또 출현을 해서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들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실제하고 있는 그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존재가 무엇이냐? 이 존재가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귀신들, 이러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는 씨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원수 마귀는 이제 지금은 바로 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환란을 겪게 되고 그 이후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천년 왕국 때 무적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천년 왕국 때 무적행에 갇히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에 갇혀서 천년 왕국 때 무적행에 갇혀서 이제 마귀가 더 이상 비로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을 거치는 그 세계에는 일시적으로 평화가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영원한 그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마귀를 어떻게 하시느냐, 지옥의 불못으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지옥의 불못으로 집어 던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최고 운명입니다. 마귀를 지옥의 불못으로 집어 던지게 되고 바로 그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던 사람들, 불신했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최후의 그 마지막에 마귀가 가는 그곳으로 함께 그곳으로 마지막에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제3년에 이 다니엘이 계시록 말씀을 받았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주님과 천사를 보았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가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사 나라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다니엘이 늘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늘 기도하기를 힘쓸 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누가 운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그 기도의 향을 쏟아붓고 그 기도의 향을 받아서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천사들이 이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과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말씀과 이 뜻을 알려주어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깨우치시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바사국 페르시아 나라의 군주, 페르시아 나라의 군주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페르시아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그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 천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 페르시아 나라를 주관하는 그 천사가 선한 쪽으로 의지를 선한 쪽으로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악한 나라죠. 하나님께 반대되는 나라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천사는 바로 사탄 쪽에 있는 그 천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마귀 쪽에 있는 그 천사가, 마귀 쪽에 그 타락한 천사가 페르시아 나라의 그 주권과 그 모든 걸 꽉 잡고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이 페르시아 그 나라에 속에 있는데 이 다니엘에게 그 응답이 못 들어 그 공중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아직 하나님은 첫날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 아직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와 그 타락한 영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못 오도록 회방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그걸 진을 치면서 막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첫날에 응답을 하셨는데 그런데 도중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원수 마귀는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분통하고 억울하고 시기하고 자기의 일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문화계에도 어느 분야이든지 이러한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때에 미가엘 군장, 미가엘 그 사령관, 미가엘 사령관, 이 미가엘 군주, 미가엘 전사장이 나타나가지고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걸 가로막고 있던 걸 승리해서 이제는 그 응답이 이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힌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배우 위해서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해방하고 해코지하고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저 원수 마귀의 세력을 내가 묶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미혹을 해볼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지금 회방을 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간파하고 깨달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때 그 사람만 상대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과 싸우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간파하고 그 배후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마귀가 회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면 예수님이 죽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끊임없이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 주변 나라가 싸움을 걸고 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을 때도 그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뭐 금융이다 다른 돈이다 여러 가지 계제되지만 여러분 그건 다 표면적인 것이고 그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 유대민족을 통하여 오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것이 얼마나 미운지 그것이 얼마나 싫은지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회방을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나의 삶을 악화시키려고 하고 내게서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고 내 직장을 완전히 파탄시키려고 하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행복을 앗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해요. 여기에 보면 밤낮 참수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참수가 뭡니까? 고소한다는 말, 헐뜯는다는 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헐뜯고, 욥이 고통받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걸 시기하는 겁니다.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가릴 텐데, 그러면서 마귀가 욥을 주목합니다. 하나님도 욥을 주목합니다. 그때 마귀는 하나님에게 시험을 걸면서 하나님에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아세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줄 아세요? 한번 그의 가정을 한번 쳐보세요. 그의 자녀들을 쳐보세요. 그의 재산을 한번 앗아가 보세요. 한번 그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참소하고 헐뜯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고소하고 참소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이 고소하는 일, 참소하는 일, 이거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는 차단시켜야 하는데, 이 참소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승리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건 원수 마귀의 그 세력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걸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참수가 예수님 안에서 무효화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고소, 마귀의 참수에 속지 말아야 해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정죄의식을 심어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정할 정자, 제재자, 죄로 확정되지 않는다.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피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의 피 위에 제사받은 사람,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도 보혈의 찬송이 있듯이 여러분, 이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받아 구원받아 그걸 시인하고 주장할 때 원수 마귀의 공격은 힘을 잃게 됩니다. 또 우리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언하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증언한다, 이건 증거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내 입술로, 내 입으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입술에 그 말씀이 충만하여 이제 그 말씀을 자꾸 말해야 돼. 나는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 임재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고 원수 마귀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 이 증언이라고 하는 거, 증거라고 하는 거, 이게 테스트머니인데 이건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 법정에서 증언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이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력이냐? 하늘의 법정에서 원수 마귀와 하나님이 계시고 원수 마귀와 내가 지금 승리의 싸움을 놓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증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효력이 그와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시겁거리고 시리락락하면서 말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말을 말하고 선포하고 그 말을 시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끊임없이 이 말씀 의지하면서 그렇지 나는 할 수 있어.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나를 치료하셔. 생명이 있어. 나는 살아난다. 끊임없이 이 말씀들을 주장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육신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기까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 충성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할까 말까 이 정도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건 지금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요. 저는 미국의 그 방송들을 제가 가끔 들여다봅니다. 그 현지의 예배 시간을 보면 마스크들을 다들 안 썼어요. 사람들이 바닥바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이상하다. 이게 현지 지금 산방송하고 있는 건가? 분명히 라이브예요. 근데 다닥다닥 그렇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심한데 왜 그쪽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지난주에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상황을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이렇게 미국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건 미국의 건국 이념이 원래 교회에 이 초석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터치를 안 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절대 정부가 주 정부도 그렇고 연방 정부도 그렇고 절대 나서서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 예배고 주종 예배고 아주 자유롭게 모이는 것이 자유롭고 그냥 그들은 모여서 코로나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기도 모임 다 가자. 다 모여갖고 성경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몇 단계 막 이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간호사로 근무하는데도 병원에서도 콜록콜록 간호사들이 콜록콜록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엘러지 현상이다.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냥 그러면서 환자 진료하고 돌보고 의사를 부르고 다 이런. 여러분 물론 그것이 다 옳다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시기에 잘못하면 믿음까지 까먹을 수 있다는 것. 잘못하면 영적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이것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분야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그러한 일을 이렇게 규제하는 걸 다 잘못됐다, 안 됐다,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저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나태하고 이걸 기회로 해서 주의를 온통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들려올려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현명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